할렐루야. 3월 17일 월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찬송하심으로써 오늘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 앵커 수양관을 위해서 우리가 한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세워주신 우리 A씨 수양관을 통해서 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공간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수양관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위원회 분들
또 우리 간사님들 또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수양관을 드나드는 모든 발걸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굳건해지는 귀한 믿음의 장소로 나날이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누가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악하고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네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청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6장의 초반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복음서를 보시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많이 나오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 중 3분의 1 이상이 비유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어떻게 보면 비유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왜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마태복음 13장 11절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즉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비유의 말씀에는 천국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천국의 비밀, 이 비유의 말씀이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국의 비밀이 모두에게 허락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또한 예수님께서는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즉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증해 주시는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허락된 사람만이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지혜의 말씀을 깨닫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 오늘 본문의 말씀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 중에서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서 어떤 비유의 말씀을 전하시는지 우리가 본문 16장 1절부터 다시 한번 천천히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아멘. 먼저 1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대상이 누군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하시는 대상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즉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두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어떤 인물들이 나오죠? 부자 주인과 청지기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청지기는 어떠한 역할을 하였습니까? 좀 청지기란 말이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재산을 관리해주는 사람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뭐 돈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들의 재산을 따로 이제 관리해주는 그런 재무 관리사, 파이낸셜 뭐라고 하죠? 어드바이저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재산을 뭐 낭비를 줄이고 소비를 줄이고 투자를 해서 막 그 재산을 늘려주는 뭐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뭐 재무 관리하는 분들, 뭐 청지기가 그런 역할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주인의 재산을 관리했던 청지기에 대한 소문을 그 주인이 듣습니다. 그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그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이야기하죠. 내가 너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다 가져와라 이런 거죠. 이제 장부를 다 꺼내와라. 내가 했던 일을 내가 일일이 이제 한번 검사해 보겠다.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감사가 시작된 겁니다. 특별 감사가. 네가 하던 일이 어떻게 했는지 내가 싹 이제 검토를 해볼 것이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최근에 미국 정부 또 연방 공무원들에게 일어난 일과 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미디어를 통해서 들으실 수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 정부에서 어떤 기관이 연방 공무원들에게 지난주에 5가지 일을 뭐 했는지 48시간 안에 다 보고해라. 보고하지 않으면은 불이익이 갈 것이다. 그들의 뭐 일을 막 갑자기 감사하는 그런 명령을 내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혼란 뭐 그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인이 청지기에 관한 이제 소문을 듣고 이 청지기가 정말 제대로 내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지 이제 그 눈앞에서 직접 이제 검사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 청지기는 이 주인의 말을 듣고 이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3절 말씀 계속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아멘. 청지기가 이제 말을 한 게 아니라 속으로 이르되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장면이 3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가 주인의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네가 한 일 이제부터 다 셈을 해보자 했더니 청지기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 이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는구나. 난 이제 잘렸구나. 난 이제 뭐 해먹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난 이제 끝났다. 이제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장면이 3절에 담겨져 있죠. 자신의 이제 인생을 이제 걱정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자기의 미래를 걱정하다 청지기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방법을 찾는 장면이 이어서 등장하는데요. 4절 말씀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아멘. 즉 청지기가 이제 주인이 불러가지고 셈을 해보자 하니까 자신은 이미 잘렸다. 이 일을 돌이킬 수 없다. 복직할 수 없다. 이제 판단하고 그 다음 일자리를 어떻게 알아볼까 생각을 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제 부를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찾았다. 이렇게 스스로 이제 아이디어를 이렇게 떠올리는 장면이 4절에도 이제 등장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이제 직장에서 잘리면은 다시 부를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이 방법대로 하면 되겠다 하면서 그 이후로 이제 오늘 본문 이후에 그 청지기가 생각해낸 방법이 등장합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였습니까? 청지기가 그 부자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부르죠. 빚쟁이들을 불러서 그들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빚졌으면 50만 원 빚진 걸로 이렇게 서류를 만들어서
작성해주고, 예를 들면 뭐 밀 80석을 막 빚진 사람이면 50석이라고 얘기해주고, 그 빚을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새로운 그런 그 빚 증서를 써주게 됩니다. 자기 맘대로 그 빚을 다 탕감한 거죠. 그런데 이 청지기의 행동을 본 주인이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다시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못된 청지기가 어딨나? 나가는 그 순간까지 주인에게 이렇게 큰 해를 끼치는 정말 악독한 청지기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서는 주인은 전혀 다른 반응을 이 청지기에게 보입니다.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8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이 8절 부분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인 걸 인정을 해요. 근데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했다고 판단하면서 칭찬을 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이 부분이 해석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에게 그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인가? 이렇게 결론 낼 수 있습니다. 쉽게. 그런데 오늘 비유의 말씀을 이제 사람들이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 각자 막 다른 근거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오늘 비유가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해석하는 그 장면에 우리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유 말씀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이 13절이 예수님의 그 비유의 메시지의 핵심이 되는 교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일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즉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재물에 관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재물,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두 명의 인물이 나오죠. 부자 주인과 청지기가 나옵니다. 우리 어떤 사람이 흔히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돈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해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사랑하는 삶이 어떠한 삶의 결과를 이끌어내는지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즉 돈을 사랑하는 삶, 그 삶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만하게 돈을 사랑하게 되면 많은 악들을 낳게 되고 악의 뿌리가 되어서 결국 이 악은 나에게 근심으로 돌아온다. 돈을 사랑하는 삶이 근심이 되어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런 진리의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목숨을 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죠. 돈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영혼까지 파는 그런 악독한 범죄자들도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비유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재물을 주의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혜로운 삶은 재물을 뛰어넘는 삶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더 많이 모아야 되나 그것을 연구하고 고민하다 보면 나의 삶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재물을 섬기는 삶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다가 오늘 본문 준 우리에게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래도 해석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면 좀 더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본문 아니지만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16장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권을. 아멘. 즉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죠? 비웃었다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비웃은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는 삶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오히려 비웃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어떻게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삶이 아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좀 더 많은 돈을 모을까? 그 재물이 그 사람들의 우상이 되어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삶이 아니라 돈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다 가지고 천국에 가져갈 수 없죠.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우리 재물과 모든 물질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했는지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그것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이런 재물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날마다 살아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재물을 통하여 영혼이 구원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재물을 대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 같이 우리가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재물이 필요하지만 그것에 마음을 뺏기고 그것을 우상처럼 여기며 돈을 모으는데 우리 온 몸과 정신이 팔려 살아가는 삶이 아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재물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우리가 날마다 고민하며 우리의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먼 훗날 천국에 가 주님을 만날 때 잘하였다 참 칭찬받고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중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